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고 무엇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일인가? 어떤 일이든 직면했을 때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같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생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 3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 전에는 기록된 말씀들은요,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런 규정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10가지 규정을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장 14절부터 이제 진행할 때, 행진할 때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간다 하고 행진 순서까지 정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이래저래 불평할 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도 해주시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훈련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론 좋은 조건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신약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부산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이 이미 천국이다. 이 말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내주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미 주어진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잡히지 않는 천국 찾으려고 여기저기 부산하게 다니지 마라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이미 임한 천국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지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우리 가면 되죠. 고거나 지금 여기 민수기에 광야 훈련이 거쳐져야만이 적각 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요게 예표잖아요. 그 예표인데 우리도 여기 가면 똑같습니다. 맹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록된 책을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우리 이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만큼 믿는 거잖아요. 홍해를 걷는 출애굽하고 이후부터니까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좋은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천국 들어가는 데는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준비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충분히 생길 만한데도 불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게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요때 이 훈련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12장에는요.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누나하고 형입니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죠.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인 사건 때문에 실수한 거 맞죠? 하나님은 일부일체로 원하시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첩을 두기도 하더라마는 그래도 지도자로 돼서 이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것을 본 누이하고 형이 그걸 책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게 성경입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이유가 이렇습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있다가 종이 어째 실수를 잠시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게 죄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죄 맞다. 맞지만은 그가 내 집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입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놨거든요. 이게 참 오묘하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하면서 엄행해갖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핑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 그 사민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할 때도 너는 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렇게만 보이도록 하겠다.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죠.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으로 지고 그리고 모세도 백성인 줄 알았더니 모세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목사님들이 그래 하겠죠. 열심히 앞서서 하다가 순간 찰나에 어떤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봐줄 요령이 있는데 그게 보는 성도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이게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장목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섰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론이. 이게 모세가 그걸 보니까 형이고 누나인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영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런 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표적을 남겨주셔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일벌백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훈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는 자기 지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모막측한 어떤 진리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있죠. 있지만 이런 아주 살면서 하지 못할 말을 하고 간섭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나타내게 하면서 안 하는 거라. 우리가 비방하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실수하거든. 눈치를 끈가고 고개도 돌려줄 줄도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겠죠. 이런 자세가 옳은 자세인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기간을 지나면서 낫게 한다. 그런즉 그를 진 밖으로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정을 정할 때 단체 생활할 때 이제 전염될 수 있는 병이 걸리거든 밖에 나가서 이따가 들어오라 하고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으로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짓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나섰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장에 와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될 때에 그 바란 광야에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온나 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뽑아갖고 12명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일대를 다 뒤져봅니다. 간첩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도 정탐꾼이 돼서 올라갔는데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투령된 사람이라. 그 아주 자기 지파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만들어갖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루벤, 시몬, 유다, 아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서불론, 므낫세, 단, 아셀, 납달리, 갓.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름을 청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세가 바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게 모세의 후계자인 지금 이름이 원래 호세아인데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돼요.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변한다고. 그 신약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예수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이름할 때 예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그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변형되어 내려가는데 이름뿐만 아니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시대에 바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바인 역할을 한 거죠. 항상 보면 그게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사 시대 때는 사사들이 바인 역할을 하죠. 그런 형태로 계속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역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맡고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이 어떻게 강한지 약한지 큰지 작은지. 두 번째 땅이 좋은 땅인지 호불로 나쁜 땅인지. 그리고 또 성읍이 아지트로 지어졌는지 진영이 어떤지 그런 것도 다 구분하고 지도도 좀 그리고 산성인지 뭐 이런 거 따라봐라.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다. 그 땅에는 뭐가 또 주목이 되는지 농사를 뭘로 주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탐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까지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쭉 내려옵니다. 23절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로 꿰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이건 안악 자손이나 먹는 거지. 일반 사람들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부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보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긍정의 믿음을 가지자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한간에 그 기독교 서적 하나로 미국에서 온 책이죠. 긍정의 힘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우리는 긍정의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벌써 제목 자체도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뭐 신사동 운동을 가르치고 이상한 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미국의 교도들이요. 많습니다. 많이 따라간다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집사님 한 분 가더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라. 안 모이는데 또 많이 오면 왜 하는데. 많이 모여서 은혜롭게 많이 모여가 이렇게 좋으면 좋죠. 좋긴 좋은데 그 신천지가 10년 만에 뭐 10만 명 못 얻고 뭐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요 상당히 불어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더 불어나죠. 그거는 이제는 완전한 그 종교 단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헌금을 얼마나 거뒀든지 종교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럼 못 건드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소송 걸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변호사를 사고 그러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안착되는 거죠. 이단 종교로 그냥 안착되는 거예요. 그게 제7 안식일에도 그런 식으로 안착되고,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안착되고, 안착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전 가짜 아닙니까? 가짜인데 사람들이 전도자에 속아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안 가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짓말을 해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이재록이 같은 그런 거는 수십 년을 극하고 있어도
자기 교수가 나쁜 짓을 해갖고 잡혀가고 형을 그만큼 살고 나와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딸이 이제 그걸 또 성교에 받아갖고 또 계속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말도 못하지.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죠. 하나님 그거 되기 원하지 뭐. 그 사람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다 못 올 것 같으면 얼마나 못 올 수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긍정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 긍정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보고가 이제 편하게 달라지면서 문제가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요, 진짜 그야말로 뭐 쪽바로 천천히 할머니들이 걸어 올라가다 한 보름만 걸어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38년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게 탐지하고 왔던 날의 숫자, 그게 40년으로 만들어준 거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여주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으면은 와, 참 이런 좋은 땅이니까 저런 그 장대한 민족이 안 살겠나? 이게는 뭐냐? 우리가 뺏들면 그냥 끝나는 땅이다. 이렇게 딱 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가고 헷인은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인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가되이다. 아까 시기대로 분석은 다 해왔죠. 분석은 다 했는데 보고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하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해갑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믿음의 눈을 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줘도 이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 있고 이적을 보여줘도 그저 목만 축이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보나 마나입니다. 전쟁해봤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쩌자 말이고, 그죠?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인데요. 그걸 듣던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훨씬 좋겠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원망이 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 40일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되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내면은요, 그렇게 믿으면은요,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어쩌냐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옮기게 될 저 집이 거기 가서 우리가 뭐 시골 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런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그 도시에서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령이나 저 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헤매봤잖아요.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저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었던 거라. 그런데 저게 우리가 저기 갔는데 그저 교회가 어째 편리해갖고 장소 하나를 예배 장소를 하나 얻어가 간다면 그 교회에서 출택도 없고요. 허락할 수도 없고 우리도 그거 가고 뭐 하겠습니까? 시골까지 가가 차라리 이 앞에 점포나 얻어가 수리해가 그냥 또 뭐 여기서 예배하고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목적이 있어 그래요. 우리 교회 주어진 사명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사명이 굳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달려왔더니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환경을 열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만 있으면 이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믿음이 없고 아이고 니는 가라 뭐 우리는 뭐 알아서 할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는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가 이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확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환희가 있죠. 환희가. 세상에 야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여기 이제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눈 다친 사람들의 보고에 휘말려갖고 단체를 이루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대로 놔뒀다가 모세 잡겠다 싶어서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은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봐요.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나타내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게 하는 날부터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지. 중간에 믿었다 말았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 너 하나만 갖고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분 맞죠?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끝에다가 12절에다가 20절로 하나님 말씀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나의 사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서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게끔 되는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천국 못 간답니다.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예. 그 안식이 천국 아닙니까? 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을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 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와요. 그냥 이거 뭐 믿음 가는 게 딴 게 없잖아요. 돈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이 있으니까 보는 것도 다 그렇게 긍정으로 보고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내놨더니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10사람은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되고 10사람의 가족들 전부 다 못 들어오게 1세대가 못 들어오게 되고 이 갈렙은 된다 괜찮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면 딴 곳으로도 보내도 보내지. 이거 뭘 우리 그런 걸 겁내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자. 이 말이거든. 그 복이 이제 완전 갈라졌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향하여 광야로 돌이킬지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록된 이야기 말고도 매일 군지렁거리고 말이야. 다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상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보호받을 사람은 누구냐? 30절에 여분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하던 날수 40일을 하루에 1년을 다 환산해서 그 40년간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이건 보응이죠. 그 실수하고 죄진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너희가 나를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아서 들어가는데 이거 모세도 못 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불충했잖아요. 그 한마디 불충했는 그것 때문에 그 긴 세월을 헛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게 목적지에 못 들어가고 모세를 그냥 불러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앞에 그 중간에 그러면은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빠지고 건너왔거든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모세가 중간에 기도한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거늘 그래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민들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이래라도 핑계대서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인입니다. 그 중보자는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대로 두면 다 죽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양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공생에서. 하시고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대를 위해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이제 구함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러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노니 여기 지금 있었던 이야기가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품이 잠시 소개됐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8번째 모세가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는 자에게 결단코 면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이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 일부를 설명하면서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알았다 모세야.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데 보응이 40년입니다. 40년 하니까 이들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다 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는 이 모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경고할 때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오늘날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지금 우리 아까 보고 온 그 사건을 소급해서 신약성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유혹해서 우리 죄의 길을 가도록 한다. 지금은 무슨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배반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시작할 때 뭘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희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듣고 격노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국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 구원받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의 그 시체에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다가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닌데 시간을 두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가 죽으면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다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가?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60만 3,550명입니다. 1세대. 그 자녀들 외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는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데 이게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모본이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민수기 책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지당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으면 매일 갈등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 어느 날은 천국 백성까지 살다가 어느 날은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어쩌고 안심을 놓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영원히 막 가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사건을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성경이 더 맞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리 같은 걸 배워갖고 한번 믿었으면 구원이 영원하다. 딱 인친해 준 거야. 근데 그거는 없거든요. 영원하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경 속에서 예표로 우리한테 보여준 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요. 교회 일원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달게 보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라.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가 나타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 입성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 다 받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조금 그때 가면 오해가 되어 있어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은 하는 쪽이 이단이 되어버리고요. 너무 프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단 되어버리고 너무 억압해도 이단 되어버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게 오늘 여기 나타났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그대로 40일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거죠. 각자의 영적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자러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관련만 생겨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또 뻑뻑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사실 맞을 거야. 맞지 하면서 가지 말라는 일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39절과 4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을 공격합니다. 이제 가자 하는 게라. 그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장대하고 귀골의 장대하고 전쟁하고 가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신탁하라고 못 올라가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안 돕는다고 알게 하는 거라. 그래서 가지 마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가지 마라 한다. 이게 그래도 우리 가야 된다고. 어차피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면 우리 가가 뭐 흉내내면 내봐야 된다. 그렇게 거짓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백성에게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려 하느냐. 가지 말라는 곳에 간다는 거라. 40년 동안 유리해야 된다니까. 그게 싫어서 또 전쟁하러 올라간다는 거라.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는 전쟁할 때 자기 신을 법궤가 제일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끼리 막 빽빽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광야에서 죽으나 이제 똑같다 생각한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영적인 걸 아주 배제한 거죠. 아말렉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패배한 거죠. 말로 전부 실수한 거잖아요, 지금요. 원망하고 죽인다 하고 살린다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이야기해 줬죠. 너희가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면 가자. 올라가자. 얘가 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일을 했으니 어떻게 그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언자를 채워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시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듣겨지고 느껴지면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집행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을, 함께 하는 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일인가. 어떤 일이든 직면했을 때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 같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힘든 길인데도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망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막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일에 대한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의 기회를 놓친다. 그렇게 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모종의 교회가 다가왔잖아요. 다가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일이다. 함께 하는 일이다. 분별해 보면 돼요. 목사님 개사도 내가 보기엔 하나님 뜻이 없다 이거 하면은 아인기고 하는 뜻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건 믿는 겁니다. 그게 처음 주어지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 와서 야, 쇠빵살이 가는데 그게 뭐가 즐거워서 그래. 그게 어떻게 하는 뜻이야? 하고 몇 번 이렇게 찝쩍거려 버리고만요. 그럴기라. 그렇지 그래. 그럴 거야.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혹받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영적이다, 육적이다는 게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계속 먹고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인 일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판가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두 가지가 항상 접해져 있다. 하나는 영적, 하나는 육적이다. 영적인 육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일 같으면 조금 불편해도 해보면 결말에는 천국이 예비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했던 것은 결국 끝에 가면 지옥이 예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죠. 이런 분별력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